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1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령이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거하세요. 만약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요 그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세요.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뭘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돼요. 내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때, 거하실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죠.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성령을 우리가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오늘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요, 헬란말의 루페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하다, 염려하다, 영어로 얘기하는 무슨 concern 또는 worry,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비통해한다, 괴로워하다,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 번역이요, 좀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고통스러워해요. 비통해하세요. 아주 슬퍼하세요. 성령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성령도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성령께서 근심한다 할 때 이 근심, 이 비통해 하는 것, 성령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그렇게 잘생긴 압살롬,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난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비통해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 다윗의 심정, 그 비통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그렇게 근심하시면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나도 편치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셔서 잘 알지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사시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남편이요, 디프레션에 빠져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또는 아내가 어떤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배우죠. 남편이 그러면 아내도 디프레스가 되고 아내도 슬퍼지잖아요.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남편도 자기 일처럼 고통스럽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요 똑같이 기쁨도 사라지고 성령처럼 우리도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성령이 근심하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롭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자꾸 디프레스 되고 왜 자꾸 슬퍼집니까? 성령이 근심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뭘 못해서 어째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면 슬퍼지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근심하실까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bitterness, 쓴뿌리를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 다 느끼죠. 누가 나를 피해 댕기는 거 다 알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은요,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시기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어떡합니까? 이유 없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요, 동생을 쳐 죽여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노할 때 성령은요, 근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요, 서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체의식이 없을 때요, 성령은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죠.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 지체가 되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체 의식이 없이 서로가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이러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께서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기쁨이 떠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요, 우리 모두가요,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와 직분과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평안도 있고 여러분 성장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교회에 뭐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뭐를 안 해서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예.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는 동안은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행사를 해서 여러분 뭐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언제 근심합니까? 계속해서 죄악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고 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샬롬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고의로
전쟁터 가장 살벌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죠.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져요. 근데 다윗이요,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그 시편이 오늘 제가 기원할 때 읽은 시편 32편이에요. 거기 보세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옛날 성경에는 내가 텄을 아니할 때,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고통을 느꼈다 그랬는데, 성령은요, 이거보다 더 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숨기고 우리가 토설치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탄식하셔요. 고통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죄를 회개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외식하는 죄는요, 우리가 쉽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숨겨놔도 될 것처럼 우리가요, 죄를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고, 사람 앞에서는요, 경건한 척하고, 뒤로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의 죄는 우리가 쉽게 회개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보수주의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수교회 가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예?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예? 뭐 그래서 기쁨을 표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쁨이 없어요. 왜? 외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혹이나 외식하는 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 성령이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으로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또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사역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것도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이 일을 맡기세요. 직분을 주셔요. 이거 다 소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무시하고 핑계하고 계속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만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이 반드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비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죠. 던지우죠. 그 가운데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저 핑계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임의로 말고 싶으면 말고, 예? 그저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떠나고, 성령은 이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유로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든지.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저 애들 장난하듯이. 예?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쉬워서 그냥 당신 한번 해보시오 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소홀히 여기면요, 내 안의 기쁨도 떠나고 공동체의 기쁨도 떠나고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요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요, 부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까? 어떻게 교회의 은혜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재산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소명이잖아요, 소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부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맡기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고통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세요. 성령님을 절대로 슬퍼하게, 비통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때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섬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숨겨둔 죄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